우리가 지지난 주 이전에 계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 우리가 알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위해서는 자연을 통한 계시, 자연 계시로 당신 자신을 곳곳에 흔적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한 계시, 초자연 계시, 꿈으로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나오든지 제비 뽑기든지 이렇게 구름 불기둥 이런 것들로 당신 자신을 특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계시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내린 적이 없어요. 선민이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 꿈에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고 폭풍으로 나타났고 또 천둥 번개로 나타났고,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이 훼손이 돼요. 훼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중에서도 초특별 계시를 2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특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는 성경 계시고 또 하나는 성육신 계시입니다. 성육신 계시가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하나님 계시예요. 성육신 계시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날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날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독생자 성육신의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보면 영적인 면에나 육신적인 면에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니까 어느 사람보다도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분들은 믿음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성경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계시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이 성경 계시의 이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가 빠져버렸다,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든지 아니면 시편은 어떤 시에 대한 이런 좋은 내용들이든지 또 잠언 같은 걸 보면서 금언이나 격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만 찾는다면은, 그러니 성경에서 제대로 성경이 원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 초대받고 청와대를 갔는데, 요즘은 청와대도 대통령 없습니다만은 청와대 이제 갔는데 대통령 보지 않고 대통령이 키우는 조그만 강아지하고만 놀다가 집에 와서는 나 청와대 갔다 왔다, 나 대통령 봤다, 대통령 본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봤으면 직접 대통령하고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그래야 대통령은 보지도 않고 강아지만 보고 와서 청와대 갔다 왔다 대통령 봤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구약이건 신약이건 전부 다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계시에는 성육신 계시가 알맹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예배 지식으로 상식 선에서 우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게 성경만 가르쳤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특히 조직 신학적으로 성경을 전해주지 못했구나, 그런 어떤 아쉬움 내지는 참 후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 주일날 좀 딱딱하지만은 요 기초적인 부분들로 차곡차곡 기초를 다시 다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지금 조직신앙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 우리가 15절부터 17절 읽었는데 여기만을 제한해서 성경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를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15절에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책 중에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책이에요. 왜? 인간을 구원해 주니까. 어떤 책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책들이 우리에게 제공하지만은 어느 경전이 어느 책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는 구원의 길을 봐야 되고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나는 누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게 성경,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죠. 우리가 전부 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아픔 중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아주 놓지 않는 것은, 우리 아들은 우리 권사님한테 오지 못하지만은 권사님은 이제 아들한테 가잖아요. 그래도 참 좀 유리한 거는 권사님 앞으로 뭐 살아도 얼마나 살겠어요. 오래 살면은 한 20년 살겠고, 빨리 가면은 한 10년 정도 살면 10년이면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민 가 있는 아들 보지 못한 사람도 30년, 50년이에요. 뻔히 살아있으면서도 미국 가 있고 어디 가 있는 이 아들을 만나지 못한 부모들도 30년, 50년 되고, 저 북한에 형제들도 부모들도 온 사람도, 그래서 지금 50년, 70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 10년이면은 그 만날 수도, 이게 구원이 엄청난 의미예요. 어느 책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어떤 책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은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아요. 이런 그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요만한 희망이 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책이에요.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만 받으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목사만, 오늘 딱 목사 임직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임직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면 점차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새내기 목사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완벽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성장해 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제 결혼식 하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기독교 예식으로도 잘 못해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그랬었는데, 어저께 참
그 기독교 예식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또 주례하며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기쁜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신랑 신부는 되었지만 한 남자의 아내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아직은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 주변에 먼저 결혼한 분들을 위해서 배워야 되고, 또 서적들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남편이고 완전한 아내가 지금 아닌 거예요. 계속 배워가면서 되어져 가는 거죠.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 민망해요. 아니, 교회 나왔더니 날 보고 성도래. 우리 성도라는 개념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에 대한 이해는 성자의 수준이에요. 성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뭐 성자라고 옛날에 했던 몇몇 분이 계시지만 이 국가적인 어른들은 다 지금 떠나고, 지금은 우리가 5천만 돼도 이분이 성자다. 사실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래요. 교회 왔더니 성도님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성자급의 성도래.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도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성도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이 본문에서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누가?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온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다리가 완전히 부스러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박살이 나 버렸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건 약 먹고 기다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의사들이 말이죠, 정형외과 외과 의사들이 하나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원 상태로 만들어놔요. 근데 오히려 그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더 탄탄해졌어요. 왜? 용접한 거, 부러졌던 곳에 용접하면은 그 부분이 더 탄탄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딱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일반인이나 마찬가지. 아직도 죄성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들이 강하고, 너무 쉽게 시험 들고, 너무 쉽게 성내고, 너무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잡아주고, 우리의 성격들을 잡아주고, 시험 들고 그럴 적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이것이 완전히 성경이 그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이야기는 죄송하지만은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 상태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하는 세 번째 일, 17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 남들 도와주고, 우리가 이렇게 자선하고, 그건 큰 능력 아니에요. 그건 돈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 선한 분의 일이에요. 세상에 선한 분이 어디 있어요?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날 보고 선하다고 했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네가 인간 예수로 봤다면, 그냥 나를 단순히 인간으로 봤다면 나 선한 이가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열심 내고 어떤 종교심으로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 이상은요, 그 능력이에요. 이 찬양대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교회 모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선한 일들을 내 힘으로, 내 종교심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이상부터는 내 능력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15절부터 17절 안에서 굳이 성경의 역할, 성경을 읽는 목적을 찾으려면 구원, 온전함을 향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젖어 있지 않으면서 성령의 감동 없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과시가 안 나오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섭섭마귀가 들어요. 어떤 사람 알아주고 어떤 사람 안 알아주고 내가 무슨 배우지 못해서 나를 무시하냐 교회도 내가 돈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일을 하면서 그 능력이 아니죠. 이 성경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힘을 얻어야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읽는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말 자세로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고집이 세고요. 우리 자아가 강하고 누가 나를 변화시켜? 부모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12년 동안 정규 학교를 다니면서도 선생님들조차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을 알아가게 하고 나를 점점 고장났던 것, 이렇게 박살났던 나의 인격, 파탄났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지금 온전히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히 최고봉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 살아.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의 능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을 칼로 검으로 표현을 해요. 검. 특히 그 검은 어떤 검이냐? 도살장에서 뼈를 가르고 살을 가르고 피계를 갈라내고 오장육부를 해내는, 우리 집에서 쓰는 칼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굉장히 날렵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굉장히 날카로워서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판단한다. 아니, 엑스레이도 이 성격, 이 생각 못 찍거든요. 아니, 엑스레이 어떻게 생각이 지켜요? 엑스레이 어떤 성격이 어떻게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칼과 같아서 이런 마음까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 자체가 역사하는데 칼처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이건 이 회칼과 회칼 그 회 뜨는 거 보세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종이처럼 트잖아요. 보통 날카로운 칼이 아니에요. 이런 칼이, 성경 말씀이 칼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오범 10범 이 눈에서 번쩍번쩍 보기만 해도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범죄자들이 말씀 앞에서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칼이 돼서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후벼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불의 효능, 그 뭐예요? 그건요, 불강력이에요. 지금 산불이 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불이 나면 그냥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밖에서 뭘 몇 번 갔다 와서 잡을 수 있는 작은 불이 있는가 하면 큰 불은요, 그건 누구도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적에 하나님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 불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뜨거워져요. 이 사람이 막 뜨거워지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람들이 울부짖었잖아요. 막 마음의 불, 성령의 불이 막 말씀을 통하여 막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 무슨 말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 눈이 멀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를 죽여놨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의 말도 끊이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불이 붙으니까 여기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하냐, 바위를 내리치는 방망이 같이 않더냐 그런 게, 방망이 같이 않더냐 그래요. 방망이라는 거예요. 방망이가 뭐예요? 방망 한번 후려치면 정신 바짝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는 어느 날 말씀 읽는데 말씀에 번쩍 방망이인데 후려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2000년 사이 최고의 신학자예요. 칼빈과 함께 최고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펼쳐서 읽어봐라 그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어둠 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거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막 어거스틴을 향해서 막 그냥 이 방망이질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완전히 그제 회개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기독교 전사 최고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누가 그를 변화시키겠어요? 어머니도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울고불고 뭐 통사정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그냥 답답한 심을 안 돼요. 그런데 딱 11, 12, 13, 14 넉절에 방망에 넉대를 맞으니까, 뒤통수 치는 그런 맞으니까 그 꼼짝도 하지 않던 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거예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 야고보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울 아니면 내가 얼굴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참 이 거울이 없었다면은 뭐 화장도 화장이지만 참 별별 해프닝들이 많을 거예요. 뭐 고춧가루가 끼어 있든지 눈곱에 끼어 있든지 얼굴에 뭐가 묻었음에도 거울이 없으니까. 근데 거울을 딱 보여준단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하라 구절이 나오면 나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라는 이 말씀 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돼요. 고치잖아요 그거. 화장도 고치고 티도 가고 성경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방망이도 되고 불도 되고 거울도 되고, 그리고 획할 때 우리를 치고 자르고 베고 그러면서 16절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책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여,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책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책망이 나오면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정직인 게 정직. 이런 정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계속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온전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니까 그렇다 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요. 원래 말에 그리는 능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내게 왜 이러세요? 참 이 책을 읽고 어떤 독자가 늘 내 마음속에 이번에 그 이야기를 이번에 여기도 썼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아들이 공무원인데 큰 아들이 그냥 이건 뭐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무슨 뭐 2, 3년 버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이 뭐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원통하잖아요. 또 권사인데 막 하나님하고 확 원망하고. 근데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의 그 글 쓰고 글 보고 욥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 이걸 보면서 아주 참 나름대로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좋은 글 계속 많이 써주세요. 아무튼 몰라주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 왜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돼요? 그건 내 글이 아니거든요. 이 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쓰니까 욥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도 전이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요만큼이라도 갔을 적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진흙덩이 속에 사람을 만드시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활짝 글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 계속 숨쉬고 있어요. 이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읽을 적에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인간이 고집 깨어집니다. 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강을 해요. 저자가 직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읽으면요, 200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직접 듣고 있거나 아니면 구약에 나와 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직강이니까 능력이 있지요. 저자가 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성령님은 예수님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요청에 의하여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면 아이들 말로 깜빡 죽어요. 예수님이란 깜빡 죽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속에 구원을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인격화하게 될까? 성령이 그 속에서 계속 작동을 하니까 성령 앞에서 누가 설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이 속에서 계속 작동하며 역사하기 때문에 방망이도 되고 불도 되고 거울도 되고 칼도 되고 막 사방팔방으로 막 하니까 누가 이 성경 앞에 누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안 읽고 이 문제는요, 우리의 구원과 이 구원이 자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상급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이게 성경을 좀 안 읽,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이분이 아주 기독교 교육자로서는, 학자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에 딱 나왔더니 새신자로 그 성경을 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이 당신을 저로부터 보여줄 겁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가 이 책에서 당신을 떨어뜨려 버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꾸준히 계속 읽는 순간 말씀대로 살고자 할 적에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주지만 내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 관계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링컨은요, 이 사람 9살에 엄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가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너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원치 않아.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것도 원치 않아. 나는 네가 성경 읽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유언이에요. 유언. 이 링컨은요, 이 교육이 들락날락 합쳐봐도 1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12년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이죠, 1년도 안 되는 사람, 미국의 16등 대통령 되고 지금도 미국에서 인기 투표하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왜?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해방.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성경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모든 게 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던 이 사람 말이 성경의 모든 상식, 모든 학문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나는 충분히 인생 살았고 오늘 대통령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보았던 성경지 여러 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딱 펼쳐놓는데 보면 거기는 손자국이 더딕더딕 시편 34편 4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도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하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날 적에 원래 남군이 강했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노예 해방이라는 기득권의 이런 저항을 받으면서 잘못했다가 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서? 이런 두려움이 있을 적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오늘 이만큼 되었다라는 이런 이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더 가까이 갖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경 중심의 우리 늘비교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